사무엘상 13장 5절부터입니다. 5절. 구약성경 426페이지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매우 슬픈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5절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막 병거, 마병, 전차 부대가 이게 5만이고 5천이고 엄청나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 7절을 보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치고 숨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극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지금 분초를 다투는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 시간에 오질 않았어요. 사울 왕은 며칠 기다렸다고요?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1, 2분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자꾸 도망을 치고 흩어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제사.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 국가이기 때문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뽑은 반장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 꼭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해야 돼요. 전쟁을 하든지 무슨 큰 역사를 이룰 때는 반드시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번제부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부터 드리듯이.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어느 시대까지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점점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급하니까 내가 한번 드리자. 그리고 지가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번제와 제사는 누구만 인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뭐죠? 왕의 왕. 왕 역할은 뭐 하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같이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보호해주고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제사장 역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제사장 역할하다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급하긴 해요. 그렇죠? 지금 급박해요. 제사장은 안 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자기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왕은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모아서 소망을 주고, 야 우리 적군하고 싸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길 수 있다, 도망가지 말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함께 하자, 야 우리 함성을 질러보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리드해가는 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 역할은 안 하고 백성들은 자꾸 숨고 도망치고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 역할은 안 하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역할을 침범한 월권, 그거를 월권이라 그래요. 우리도 월권하면 안 돼요. 자기 위치에서 지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역할을 하면 월권만 자꾸 해요. 뭐가 어떻고 뭐. 아내 여러분, 아내 역할이나 잘해. 남편 월권하지 말고. 남편 여러분은 남편 구실 잘해. 아내 월권하지 말고. 양 여러분, 목자 역할에 그 월권하지 말아요. 뭐 우리 교역자들 어쩌고저쩌고, 당신이나 잘해. 월권하지 말어. 그렇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부여진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 자기 직분, 자기 위치에 제대로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꾸 월권하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 그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가 왕이면 백성들을 모아야지. 왜 흩어져 내버려둬? 지가 더 군사를 모아야지. 군사를 훈련시키고, 비겁한 사람이 있으면 얼차례를 시켜서라도 군기를 잡고, 지 역할은 안 하고 왜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 나쁜 인간 같은 애라. 그런데 사울왕 입장도 이해는 해요. 그렇죠? 선지자가 약속을 했어. 제사장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약속대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지금 화살이 빗발치는 정전터인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월권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랬죠? 7일을 기다려서 많이 기다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왔거든요. 이제 사울왕이 제 시간에 안 오니까,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번제 드리는데 뭐 몇 분 걸렸는지 모르지만 30분 걸렸는지 뭐 40분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번제를 드리고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뻔했어. 그렇죠? 번제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리는 거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11절 보면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무엇이냐? 본 거에서 번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아슬아슬하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일을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성질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조급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느려 터지시냐고.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며칠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열흘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드디어 열흘 후에 성령이 불이 임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제 120명이 이제 거기서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그 중에 혹시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 열흘 동안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죠.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다 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기다리면 다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느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거요, 참 오랜 세월 기다려. 목동에서부터 20몇 년 세월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북방선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해주세요. 일산 성전은 이제 징검다리고, 저 운정역 근처나 탄현역 근처, 저는 야당역이 생길 줄은 모르고, 저 운정역 근처나 탄현역 근처 경의선을 타고 저 개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평양으로 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쪽 북경 쪽으로 이렇게. 이게 핵심 중축이란 말이에요. 주축. 이게 경의선이 서울과 신의주 노선이거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경의선 근처에서 북방 선교를 해야 될 테니까 통일은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해계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느낌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20몇 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성전 건축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걸로 봐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기 이제 땅 살 때도 참 오랜 세월 기다렸고, 땅 사고 나서도 10년 가까이 기다렸잖아요. 여기 빈 땅으로. 성전 좁아 터지고, 땅은 빈 땅으로 있고, 하나님의 성령 건축하라고 명령은 안 떨어지고. 좀 시작할까요? 기다려라. 시작할까요? 기다리라니까. 성전 건축 시작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조급하냐? 한 6개월 후에 또 시작할까요? 조급할수록 더 늦어진다.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라. 그래서 시작을 했죠. 시작하고 나서 3년 걸렸어요. 여기 1년 반이면 되거든. 1년 반이 지연된 거예요. 주여, 저 일꾼들이 저 비만 와도 안 나오고 눈발만 내려도 안 오거든요. 요즘은요 다 아주 배들이 불러가지고요, 조금 일하다가도 뭐 저 비가 오면 그냥 가버려요.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지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꾼이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올겨울엔 추면 안 돼요. 추면 아셨죠? 추면 이거 일꾼 안 나와요. 아셨죠? 추면 이거 큰일 나요. 더 추워지네. 3년 동안 계속 쳤어요. 하나님 올해는 비 좀 늦게 오게 해주세요. 폭우가 쏟으면 안 돼요. 비가 더 오네. 성정원적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온화한 겨울이고 하나님 거꾸로 하시네요. 연단이에요. 조급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 때를 기다려라. 아멘. 여기 사울이 이게 기다리는 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가 제사장 노릇하고 번제 드리고 사울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큰 신학적인 문제예요. 왕이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이 없이는 일이 되질 않아요. 그 누가복음에 좋은 땅, 옥토,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오랜 세월 후에 기다린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4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는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싸나워지며 뭐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기에 조급하며가 나와요. 조급하며. 요즘은 되게 조급해요. 그러면 휴대폰 때문에 탁 눌러서 떠야지 안 뜨면 이게 왜 이래 이게. 조금 더 못 기다려요. 밥도 그냥 옛날엔 불을 떼서 가마솥에 불을 떼서 김이 나오고 또 뜸을 들여야죠. 푹 뜸을 들여 먹잖아요. 요새 뜸 들이는 게 어딨어요? 안 되면 그냥 압력밥솥 싹 다 해버리지. 그래서 조급하며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에 인간들의 그 징조 모습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조급하며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여유 가지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면서 농부의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우라. 그죠? 농사 짓는 것도 그게 안 되잖아요. 오래 기다려야지. 욥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사야서 30장 18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조급한 자는 복이 나가는도다.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를 이루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못 기다리고 그냥 낙심하고 들쑥날쑥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못 기다리고 그냥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주겠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15장에 가서 못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나 하나님 못 기다리게, 더 이상 못 기다리게, 몸은 늙어가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엘리에셀 종의 자식 중에 잘생기고 아주 괜찮은 종의 자식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이 엘리에셀을 잘 키우기를 원하나이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 될 것,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네 몸에서 안 났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끌어 나와 바깥으로.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근데 그 믿음이 얼마 못 가요. 또 얼마 후에 또 아브라함이 또 낙심해가지고 무슨 짓 합니까? 쳐버렸죠. 몸에서 날 자라니까 몸에서 나면 되니까 쳐고 있지 뭐. 머리를 잘 돌아가요. 머리가 내 몸에서 나면 되니까 정자가 끊기기 전에 빨리 애를 낳아야 돼.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라 당신이 좀 추천해 보라고. 왜냐면 사라한테 꼬집 피면 안 되니까. 그 사라가 추천했어요.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 치종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괜찮고, 왜 그 괜찮은 여자라야 또 이세도 괜찮으니까 예쁘고 골반도 크고 좋다고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이스마일이잖아요. 그 이스마일이 지금까지 아랍 족속에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못 기다려가지고 조상이 못 기다리니까 자손 대대로 고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기다리면 여러분 후손까지 피해를 봐요. 그렇죠? 네, 기다려야 돼요. 조급함에 망쳐요. 그래서 이제 프란츠 카프리카라는 사람, 제 이름 참 카프리카. 프란츠 카프리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큰 죄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조급함이요, 둘째는 게으름이다. 다른 모든 죄도 다 여기서 나온다.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온대요. 조급함과 게으름이래요. 조급함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게으름 때문에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도 조급함 때문에, 그렇죠? 도둑질도 조급함 때문에, 또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조급함과 게으름이래요. 조급한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게으름이 그렇게 큰 죄인가? 뿌리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에. 그래서 그 프란츠 카프리카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히 봤어요. 모든 죄는 조급함과 게으름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 이따가 조급했던 거 회개해서요. 그냥 조급해가지고 그걸 못 참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냥 뒤로 올라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조급함을 용서해 주세요.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다윗, 여기 이제 조급해가지고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왕위를 사울 왕 당신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15절에 14절에 다른 사람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으면 다윗은요, 그
끝까지 기다려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나 왕 그게 안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 공발스러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거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드감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다윗은 생각할수록 신통방통한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시편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러신 거예요. 이 사울왕은요 그거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일을 망쳐놓잖아요. 자, 우리 사울이 되실래요? 다윗이 되실래요? 우리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냥 맹안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냥 맹안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을 보시면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여기 문안했다라. 여기 문안이라는 단어가요 밑에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선지자 사울 제사장이 오니까 사울 왕이 문안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가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의 선지자를 축복하는 법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나타났으면 맞이하러 나가서 축복하고 문안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왕구실은 안 하고 번제를 드렸거든요. 왕이 한 일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서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미소를 좀 했을까요?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왕을 진노하사 왕의 그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막 무섭도록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사울왕을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표정이 어떻겠냐고요? 친절한 표정이었을까요? 노를 바라는 표정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사울은 뭐 해야 돼요?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뭐가 잘못됐구나. 선지자 제사장이 뭔가 노하고 있네. 내가 뭐가 잘못하는 거 있나 보다. 빨리 캐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번제 드린 게 그렇지 내가 할 짓이 아니지 라고 빨리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추궁을 할 때
그때라도 빨리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고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중심으로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회개만이 그래서 살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실수가 많고 우리는 엉터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무슨 일을 했냐고 충을 할 때 그때라도 빨리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제 회장님 제가 생각이 모자랐네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 잘못해 알려주시죠. 제가 번제드린 게 잘못됐군요. 제가 너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했어요? 뭐 했어요? 자꾸 별명만 늘어나요.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왕이 행하시니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뭐예요? 계속 뭐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부득이하여 백성들은 흩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당신 책임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 왜 늦게 왔냐고. 당신 책임이 크지 않소.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목조에 오는데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당신은 안 오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라고 어떻게 하라고? 부득이하지 않냐고. 부득불 라고 변명을 하는. 사울의 이 자기 합리화, 책임전가, 백성들에게 책임전가, 사무엘에게 책임전가, 핑계. 그래서 사울은 끝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보시면 사무엘의 사울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이제 사울 당신은 끝났다 그 얘기. 그래서 이 변명이라는 게 참 더러운 거예요. 자기 합리화, 책임전가, 핑계, 이거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기회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고 자기의 실수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이렇게 변명거리만 늘어놓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인간한테 자꾸 변명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보면 자꾸 변명을 늘어나.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거잖아. 그럼 잘못할 때 신 먼저 하라고. 이래서 이래 더러 속으로 그래. 더럽겠구나. 저 속으로 그래.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부득이한 일이 있다니까. 뭐 그거 몰라요? 그 아담이라는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저 여자가 하나님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누라 관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담이 그랬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셨지.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그것도 그냥 저 여자로 안 그러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저런 여자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기 부득이 그랬죠. 12절에 보시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누어 단어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사람이 치사해져요. 깨끗이 자기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잘못했다 그러고. 요 부득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상황윤리. 상황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상황윤리예요. 1966년도에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상황윤리라는 그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황윤리라는 그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서구 사회를 말하는 거, 특히 미국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 전에는 절대적 윤리예요. 절대윤리, 십계명.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는 학교마다 십계명을 크게 붙였다고 그래요. 십계명은 절대윤리거든요. 이유여를 불문하고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다른 섬기면 안 돼요. 이유여를 불문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걸 절대윤리라 그래요. 성경 절대진리.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서구 사회가 절대윤리를 폐기 처분하고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상황윤리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별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혈기 부린다든지 또는 술김에 무슨 일을 했다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면 부득불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상대적이다. 이걸 상황윤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어떠한 부득불한 어떤 일이 있었든 말든 우리는 절대 진리, 십계명 절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러나 상황윤리의 그 현대의 그 학설에 의해서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 상황윤리를 주장하다 보면 회개라는 게 없어져요. 회개라는 게 없어져요. 아니 어쩔 수 없는데 뭘 그래.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회개가 안 돼요. 상대적이고 상황적으로 자꾸 그걸 별명하다 보면 회개를 못한. 그래서 사울왕이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 진리 앞에서라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나만 그랬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도 그냥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그 상황이 되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상황을 주장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잘못입니다. 주님의 용서만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저는 예수님 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주님이 그래서 저의 죄물로 오셨지 않습니까?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시인하고 변명하지 말고 자기 피 책임 전가하지 말고 깨끗이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다윗이 회개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바세바 여인과 간통을 했잖아요. 예?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시편 51편의 그 바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서,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상 쭉 보면 사실은 정황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바세바가 유혹했던 것 같아요. 바세바가. 왜 하필이면 그 대낮에 다윗 왕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해요? 뻘개 벗고. 그렇잖아요. 대낮에 유혹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마디도 바세바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내 책임입니다. 절대로 상대방한테 뭐 상황이 어땠고 뭐 유혹받았고 대낮에 그 벌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어떻게 보고 유혹을 안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쩌고 하나님 왜 그렇게 지으셨나이까. 한마디도 변명 안 해요. 우슬처럼 나를 씻어주소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네. 죄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여튼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그 눈, 그래서 곧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눈물로 자기 요를 띄우고 침상을 띄웠다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막 철에 밤새기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뭐 환경이 어땠고 뭐 어쩌고 뭐 자꾸 핑계 대고 그러지 마세요. 미국 정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외딴 섬에 등유를 공급해서 거기에 이제 그 등대 불을 켜도록. 그래서 하루치 등대에 필요한 기름 양이 계산되고 정확하게 한 달치씩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라는 그 등대, 외딴 섬의 그 등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배에다 기름을 싣고 와서 주입해 주고, 등대지기는 그 기름을 밤에만 필요한 거니까 불을 켜서 거기에 이제 허리케인도 많이 오고 늘 거기에 바다가 이제 물기를 치고 힘들으니까 밤에는, 그래서 밤에 등대불을 킴으로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도록.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몹시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들겨 있는 거예요, 등대지기한테. 우리 아기를 낳는데,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기름은 다 떨어졌고 너무 추워가지고 산모하고 아기가 얼어 죽게 생겼다고. 워낙 추운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좀 조금 달라고. 불을 피워야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데 등대지기는 안 되잖아요. 그 빠는 기름인데
그 일부를 빼주면은 등대 불을 못 켜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이거 배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도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애가 추워 죽게 생겼다고. 이 어마어마한 한파 때문에 우리 산모하고 애가 죽게 생겼다고. 막무가내로 막 문을 두들겨서 딱 하잖아요. 그래서 등대지기가 석유 하루치 그 석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지막 날, 그 달 마지막 날에, 내일이면 석유가 이제 공급이 되는 날이죠. 마지막 날에, 해피는 그날에 끔찍한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칠흑 같은 밤에 그냥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그날 등대에 불을 못 켠 거예요. 그날 등대에 불을 못 펴가지고 큰 그 화물선이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조사관이 파송이 됐다는 거예요. 파견이 돼가지고 이 배가 등대불이 켜졌을 경우 누가 잘못이냐? 등대불을 켰느냐 안 켰느냐? 선장이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 조사해 보니까 등대불이 안 켜진 거거든요. 등대불을 못 봐가지고 배가 암초에 걸린 거거든요. 파손이 된 거야. 이제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조사단이 파견이 되고 쭉 알고 봤더니 그 사정이 이제 된 거예요. 등대지기 이제 변명을 해야죠. 아, 이게 추운 겨울날 막 그냥 얼어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기름을 안 주냐고. 얼어 죽는 데는 어떻게 기름을 안 주냐고. 그래도 당신 때문에, 등대 때문에 이게 큰 배가 파손이 되고 몇 명이 죽었지 않냐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 그 미국에서 그게 이제 관심거리가 됐대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대요. 판사가 뭘로 판결을 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등대지기인 당신에게 맡긴 직임은 등대에 불을 켜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라는 게 아니다. 물론 갓난아기 산모 살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명은 뭐예요? 등대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대에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 무죄가 아니라 유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마음 뺏기고 저렇게 마음 뺏기고 이렇게 동정하고 저렇게 동정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동정할 수 있고 도와줘야죠.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울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뭔데 왜 제사장 노릇을 해? 혹시 제사장 노릇을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핑계대지 말고, 변명 자기 합리화 책임져 가지 말고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회개도 안 하고 당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직위를 잊지 말고 남 간섭하지 말고, 아멘. 월권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 너나. 그리고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해. 그렇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변명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어쩌고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나는 얼마나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게을러 터지고 그러지는 건 없는가. 월권한 건 없는가. 남 간섭이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판단이라고 비판이라고 저는 엉망을 해놓고 그런 일은 없는가?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나는 합리화시키지 않고 변명 책임 전가하지 않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